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무섭고 죄는 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짐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죄는 무섭고 무거운 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아는 건 탁월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진전되고 진행하면서 인문학이 발전했고 또 배움의 정도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배움이 짧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평균 학력 수준이 가장 높고 학구열도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학문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제 읽는 것으로 모자라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뭐 필사본 이렇게 펴놓고 우리가 성경 쓰기 한다라고 자랑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하고 찬송 찬양 집회하고 별별 일은 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성도를 무력화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최고의 전략,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핑계하고 누군가를 빗대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인이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래는 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하지만 이게 막 두 곡, 세 곡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귀찮아지고 짜증나는 겁니다. 찬송 오늘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냥 두 곡 더 하면 이제 얼굴들이 변해요. 짜증나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꼭 박자 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찬송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한 40분쯤 짜증나지 않을 정도의 길이, 이거는 뭐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점점점 길어지면 그때부터 짜증이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요. 왜 한 얘기 또 하지? 아씨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의 마음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성도이고 형식적으로는 교인이고 또 오래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예배는 종교의식이 되고 찬송은 노래가 되고 설교는 좋은 이야기, 강연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짜증나고 좋은 얘기도 적당히 해야지 길어지면 아 이게 불편해 라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왜요? 스스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아멘.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은 정직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화상 입어보셨습니까? 화상 입고 나서 흉이 지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왜요? 내 피부에 붙어있는 내 살 같은데 이게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중을 들어도 찔리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나고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 양심이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벨사사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를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마. 그래서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귀족을 뜻하는, 통치자를 뜻하는, 권위자를 뜻하는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매서 그의 권위를 높일 줄은 알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밤에 죽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역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오늘은 예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 찬송 열심히 해야지.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애쓰고 힘쓰면 짜증만 나요. 졸린데 참으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응? 그죠? 안 해보셨어요? 졸린데 참으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막 안 졸으려고 애쓰느라고 뭐 다리도 꼬집어 보고 뭐 두드려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결국 안 돼요. 예배 끝나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부끄럽고 짜증나요. 원인을 잘못 짚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무엇이, 죄가 왜 이렇게 다 죽어가요? 뭐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됐느냐?
내가 그 죄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친숙하기 때문이, 단호하지 않기 때문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하여 선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아유 남들이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젊은 집사들 보면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다 그렇게 살아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죄와 짝하고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에 다 이러고 살아요.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 살면 망합니다. 다 그러고 살아요. 요즘에 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요새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요새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트렌드고요. 요즘에 이게 핫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사람을 무력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핑계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다 그러지 뭐 나만 그러나? 요새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교회 전체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권세를 잃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십시다. 죄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흰 옷에 김치국물 하나 묻으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더러운 옷에 한 방울 묻어봐야 티도 안 나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사는 차가 은색이에요. 네? 갈치색.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는데 그것도 티가 나게 타고 다니면, 이건 뭐, 그죠? 은색을 왜 사요?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니까 사거든요. 근데 봐도 더러워. 이건 뭐, 네? 그런 거잖아요. 왜 검은색 차를 타냐 하면, 이게 멋있어 보이고 이거 검은색 차 유지하려면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심이 부패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찔리지 않아요. 찔리지 않으니 변명하고, 변명하다가 짜증나고 불평하고, 나만 그랬냐? 나만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잘못했지? 누가 지금 그 사람 잘못한 거 얘기하래?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려면 마귀의 전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성도가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 실패했던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그냥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이네. 화면이 밝아서. 저기 있어요. 에베소. 화살표 이쪽으로는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는 고별 설교를 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봐도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 명확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요? 교회와 성도들을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3차 전도 여행 때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여러 서신에서
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눈물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보면 지나갔구나. 이게 바닷가잖아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물류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큰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복음화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그리고 그가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파견하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창궐하고 향락과 퇴폐와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도시 중에 세워졌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터키를 방문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다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기둥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 교회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교회들을 주장하시고, 그 교회가 우상의 회, 또 타락한 곳에 세워져 있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1절이에요.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가 그 향락의 도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싸우고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믿음을 잃은 거예요. 열정을 잃은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적은 능력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의 12,000개 교회 중에 정말 우리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조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없을 겁니다. 우리 지금 작년 성도가 100명이 안 됩니다. 단독 선교사를 2명 파송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500여 개 교회 중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적은 능력으로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법인을 세우고 밴드 경연 대회를 하고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불우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경로잔치를 베풀어서 지역의 어른들을 위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또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부목사 한 사람 없고 전도사 없고 신방요 전도사 없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부목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영성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책망하고 또 꾸중하지만 그건 사실 몇몇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잘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교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잘 순종하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가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합니다. 우리 시찰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성도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춘천 성도회 같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배는 그냥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절차가 되어버렸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다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 따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아진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찬송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조차도 마지못해 기도에 나와 있지만 기도의 시간 내내 졸다가 갑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생명 초청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팀장 회의를 하고 기획 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정말 잘 짜여지고 뭐 계획 세운 거 보면 꼼꼼할지를 모르지만 그 안에 복음 전도에 대한 기대와 영광과 기쁨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뭐가 문제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건축한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지 않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왜지요? 뭐가 문제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불편해지면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김장을 담그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효자동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의 메스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김장을 해서 김치를 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을게요. 기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선배들 은퇴하면 절대로 김장 안 하고 사 먹으리라. 왜요?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이루려면 왜요? 왜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영광이 없습니까? 왜요? 일하려고 일하니까요. 적은 능력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일하려고 한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일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기 위해 일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쾌락과 향락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이 불편하고 그 상황을 그냥 덮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뿐이지, 왜 이렇게 됐나?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나? 왜 내 예배가 감격이 없나? 예배 시작하면 졸리고, 예배 시작하면 피곤하고, 찬송하면 지겹고 따분하고,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눈이 감기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만 써요. 졸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딴 일 하지 말아야지, 애만 쓰는데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에베소 교회, 많은 일을 했던 교회,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열심을 내라, 더 충성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출발이 회개예요.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하고?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커졌어요.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 규모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고, 동남부 지역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계획하는데 예산이 7천만 원이에요. 유럽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려고 모금했는데 예산이 9천만 원이에요. 한국 교회 부자예요. 그냥 주강사로 설교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씩 내고 와서 설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10,000명, 20,000명씩 되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한국 초대교회는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요? 왜요? 춘천에도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시와 운동본부, 장로교연합회, 기독교연합회, 경목회, 춘천만 해도 뭐 CBS 방송국이 있고 CTS가 있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경건이 유지가 안 되고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연합회의를 하고 무슨 회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고 그 일을 하는 걸 자랑으로 삼고. 이슬람 대책위원회 모였는데 우리 고민이 뭔지 아세요? 지금 GMS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사설신문 다 없앴으면 좋겠다. 무슨 그놈의 신문들이 그렇게 많아서 뭐 행사하면 기자들이 막 30명씩 와요. 그냥 오나요? 와서 여비 달라고 그러고. GM에서 결의했어요. 임원회에서 기독신문 말고는 주지 말자. 취재도 하지 못하게 하자. 읽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무슨 뭐 사모 목회자 사모신문, 뭔 신문 다 쓰레기예요. 기사 읽을 내용도 없어요. 시를 왜 하냐 도대체. 심지어는 그런 사설 언론 만들어가지고 협박해요. 우리 여비 안 주면 기사 나쁘게 써준다. 그래서 이슬람 대책회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우리가 모금해서 이슬람 대책 세미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언론사들 오면 여비 줄 돈이 없는데 그거 이 예산으로 주면 우리가 감사에 걸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게 임원회하면서 고민할 문제냐?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냐? 응? 저도 이제 GMS 부이사장이고 뭐 이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명함 주는 거예요. 무슨 신문사 뭡니다. 무슨 신문사 다 버려요 이제.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뭐 기사 인터뷰 오지 마세요. 기사 쓸 필요 없고 저하고 인터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부이사장님이신데 무슨 뭐 이슬람 대책위원회 뭐 총 목사님이신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내 경건도 내 믿음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연합회는 왜 만들고 거기 임원은 뭐하러 하냐?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허무해진 마음을 위로받고 채우려고 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로 은혜가 안 되니까 무슨 선교한다고 뭐 단체만 만들면 선교회래. 무슨 선교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강원도에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야 내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하는 꼴을 못 봤다. 무슨 전도회라는 이름을 갖다 쓰냐. 부끄럽지도 않냐. 여전도회 임원들이 내 전도하는 꼴을 못 보고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전도하는 꼴을 못 봤는데 무슨 전도회냐 그게. 여전도회도 돈 모아서 회관 짓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회관 지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서 너 정말 큰일 했다. 너 참 훌륭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본질적인 사명 뭘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은혜가 안 되면 멈추십시오. 자기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임원을 하고 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 경건 생활이 안 되는데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 할 거예요? 성경 읽고도 한 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지도자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큐티합시다. 열심히 찬송합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크게 안 하실래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안 된다. 뭐 하기 전까진? 회개하기 전까지는.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기도에 나올게요. 안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는 안 될 거다. 기도하는 척은 해도 네 기도가 응답되진 않을 거다. 기도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거다. 뭐 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다시 충만케 되십시다. 다시 회복되십시다. 다시 살아나십시다. 교회가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행사, 집회로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여 첫사랑,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처음 예배할 때의 그 뜨거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열정을 회복해라. 아멘.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영광,
그것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권사요 자랑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회개하십시다. 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폼 잡지 말고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방법은 하나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복하고 통회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다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변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평생 동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